할렐루야. 이 앞에 건 좀 꺼주세요. 저 켜놨어요? 꺼놨어요. 꺼놨어요. 네. 자,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새벽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려니까 좀 피곤하죠? 좀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우리가 할 때는 좀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아 놓으면, 영이 살면 육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영이 살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영이 죽으면 이 육신은 엄청난 짐이 됩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근데 영이 힘있게 살아있지 못하면 육신의 일이 두렵고 힘이 들고 감당하기가 버겁고, 결국 우리 예배는 뭡니까? 영을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영을 살리자고. 한국교회가 영이 살아났을 때 교회가 살아났고 나라들이 살아났고 수많은 인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존경받는 인물들이 이 땅에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 한일합방 때도 존경받는 인물들 많았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존경받는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인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그 살아있는 영의 사람을 세워나가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나가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됩시다. 자, 이번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이죠. 이번 기도의 주제인데, 자, 주제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앞에 좀 띄워줘 봐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힘이 없어 그러셨나요? 얼마든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못 박히신 건가요? 힘이 없어서 못 박히신 건가요? 순종하려고 힘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져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힘이 있지만 내 힘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만한 힘이 없어서 도망다닌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2번이나 다윗에게 줬지만 다윗이 사울의 몸에 손을 대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자기 힘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힘이 없으면 남의 힘이라도 빌려서 이 육신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검을 쓰는 자는 결국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힘을 쓰라는 거예요? 영적 힘, 믿음의 힘, 하나님의 힘.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믿고 견디고 이기는 자는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되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로마인들도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서기관들도 춤을 췄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판도는 달라집니다. 분명히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훔쳐갔다고 해라. 거짓말을 시켜요. 왜?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돈과 권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요. 우리가 힘없고 약해도
하나님의 힘을 믿고 여러분이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 힘이 없이는 못 버텨나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누구에게 지고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지고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운동을 해도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면은 열받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거 이겨야 상장 주는 거 아니고 트로피 주는 거 아니고 국가대표 되는 것도 아닌데 지면은 열받치는 거예요. 이기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감정 조절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감정 조절한다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별거 아닌 거는 그냥 줘버리고 진짜 중요한 건 움켜잡고 이기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가 되게 하셨다. 주라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어저께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주는 뭐예요? 강력한 영향력 있는 분. 그냥 힘이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 있는 분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 있는 분. 강력한 영향력. 아주 엄청난 권세와 힘이 있어서 누구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분. 그리스도 주가 되게 하시고 또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오늘 여러분과 좀 더 깊이 새겨보겠는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구약시대, 우리가 성경을 두 개로 딱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시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 두 번째,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에요. 능력. 선택한 사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고 능력 안 주면 감당 못 하잖아요. 이 기름 부음은, 구약의 기름 부음은 아무나 하지 않고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만 구약에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왜 기름을 부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셨느냐, 왜 이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데 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기름 부은 사람은 자기 목적을 이루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돼.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요나야,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런데 이 요나가 어디로 가요? 다시서 지못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명자가 풍랑 만나는 건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잘못된 것 깨달았더니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그를 니느웨로 보내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하신다고 전했더니 이들이 깨닫고 배옷 입고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거는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빨리 때가 늦기 전에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이렇게 기름을 붓고요, 물건에게도 기름을 부었잖아요. 물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쓰는 이 기구들, 이것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성물이라는 얘기예요. 성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한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물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이건 내 멋대로 집에 가져가도 안 되고, 내 맘대로 써도 안 되고, 오직 거룩한 목적으로만 성물은 쓰임받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물은 우리가 다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이것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깊이 들어보겠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이 말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어디서 나왔냐면 오늘 좀 우리가 좀 학적으로 좀 한번 찾아볼 의미가 있어서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찾아왔는데요. 헬라어와 히브리어, 구약과 신약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고도 하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와 메시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는데 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버지 어머니를 순수 우리말로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한자로 하면 부모. 영어로 하면 father, mother. 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하면은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부르지만 부르는 어감은 다르지만 뜻은 똑같아요.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에게도 기름이 부어져야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뜻은 기름 부었다는 뜻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거룩한 목적으로 쓰이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셨다는 게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제자가 12명인데 이 중에서 하나가 이탈을 했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완전히 이탈을 해서 유다는 중간에 탈락해 버렸어요. 베드로도 아슬아슬하게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성경을 저 혼자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이 제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언제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도 이들은 뭐냐면 교육생이에요. 교육생. 그때만 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너희에게 뭐를 보내줘요? 보혜사. 그러니까 즉 성령.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너희에게 임하거들랑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전에는 뭐냐? 교육생이요. 교육생이니까 연습생이라 나가봐야 승리할 수 없어요. 이 교육생의 딱지가 떨어져야 돼.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교육생이 아니라 그때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대로 쓰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건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윗을 찾아가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찾아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냥 양치기라고 그래요? 아니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그래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다윗은 나중에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안 돼요? 왕이 돼요. 시간의 차이는 있을 뿐 때가 되니까 왕이 되더란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되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왕의 자리에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도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그도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반드시 구약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신약은 기름 부음이 뭐냐? 성령이 임재하는 것. 성령이 임재해야 더 이상 교육생이 아닌 연습생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완전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때가 되면 거기서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하였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부지런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들은 무기력한 자였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언제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자가 됐냐?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난 이후에.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 성령의 사건이 딱 나타난 이후에 사도들은 그때부터 진짜 제자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서, 어제도 우리가 2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건 제자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들 안에 주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되게 하신 이 능력이 누구에게로?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과 같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뭘 듣고 뭘 배우고 뭘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그리스도인이 뭔지 설명은 못해도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가지세요.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이게 뭔지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임해야 돼.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어요. 늘 교육생, 연습생, 그 이상은 못 벗어나요. 그 이상은 못 벗어나. 옛날에는 이 자동차가 귀할 때는 차를 따라다니는 조수가 있었죠. 조수. 저희 아버님 회사에도요, 조수가 있었어요. 조수가 있었는데 이 조수한테 운전수가 핸들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조수는요, 운전수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 운전하는 그 운전수가 나오기 전에 조수는 미리 나와가지고, 옛날 차들은 겨울에 시동이 잘 안 걸리니까, 엔진이 잘 안 걸리니까 막 불도 떼고 그랬어요. 차 밑에다. 그래갖고 시동을 먼저 걸어놔야 돼. 그리고 운전이 딱 하루 일과가 끝나면 조수는요, 다 차를 닦고 운전수보다 더 힘들어. 근데 월급은 운전수 반도 못 받아. 고생은 찍살나게 하는데 반도 못 받아. 그러다가 조수가 딱 끝나고 운전수 자리에 딱 올라앉으면 대우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방장의 보조 주방장이 돈이 많을까요? 주방장이 돈이 많을까?
주방장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일은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보조 주방장이 일은 죽도록 해. 아침 일찍 나가서 따듬고 씻고 일 끝나면은 설거지하고 바닥 청소하고 일은 죽도록 하는데 월급은 훨씬 작고, 그러다가 보조자가 딱 떨어지고 주방장 자리에 딱 올라가면은 월급도 팍 올라가고 대우가 달라져. 그 밑에 또 보조가 따라붙어. 보조가. 우리는 언제까지고 교육생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교회 다녀도 교육생이요. 아멘 하려니까 겁이 나서 못하겠지요. 이 나 교육생이란 얘기인가? 지금 오늘 목사님 하는 얘기 저게 무슨 얘기인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렬하게 임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 모양만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성령이 임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딴 길 갈까요, 안 갈까요? 생각 잘하고 대답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딴 길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가요. 다윗 보세요. 보통 딴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딴 길을 가.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냐? 깨닫고 돌아와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돌아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시면. 자, 여러분에게 물어요. 사울 왕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왜 안 돌아왔어요? 기름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부었는데 왜 안 돌아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로 온 것 같대요? 다윗에게로 온 것 가버렸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도무지 사울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이 있을 수 없어서 다윗에게로 옮겨 가버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나가시는데,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2번이나 다윗 손에 죽을 뻔할 때 사울이 자기 입으로 뭐라 그럽니까? 다윗아, 너는 왕이 될 거야. 너는 흥하고 나는 망할 거야. 그러면서도 못 돌아와. 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는. 깨닫기는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느끼지만 내가 잘못된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도우셔야 우리는 거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성령이 돕지 않고는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그냥 그 속에 묻혀 그러고 살다 그러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는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머리에 기름 부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성령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교회에 유럽교회에서 쓰다가 버린 성경 공부, 이거 갖다가 한국교회 성경 공부하면서 성령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한국교회가 성령이 점점점 고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분들이 젊으셨을 때는요, 얼마나 열심히들 신앙생활 하셨어요. 저는요, 이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 누가 지킬까 걱정이 돼. 교회 누가 지킬지 걱정돼. 그나마 이분들이 계시니까 새벽마다 이분들 나오셔서 기도하죠. 오늘도 중보 기도했는데 50대 이하가 있어요, 없어요?
50대 이하 중보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파릇파릇하게 젊은 분들이 총와서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안 나와요. 이분들은요, 젊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몸에 배가지고 웬만하면 예배 자리는 다 나오셔. 웬만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몸이 아파서 못 오거나 집안에 큰일이 없지 않은다면 꼭 예배 시간에는 나오십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은 일찌감치 나오셔요. 일찌감치.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다 떠나시고 나면 이 자리를 누가 지킬까 걱정이 돼.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떠나시기 전에 우리 50대 이하 성도님들 한 분씩을 꼭 갖다 놓으시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꼭 내 뒤를 이을 자 하나. 군대 보면은 후임병 있어요, 없어요? 제대할 때쯤 되면 후임병 하나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붙여줘요, 그죠? 그래서 후임병 갖다 놓고 업무 인수 인계하고 제대하는 거예요. 후임병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후임병이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 고장노님도 후임병 하나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누군가 하나 내 뒤를 50대 이하, 50살 이하, 장로님같이 연세 드신 분은 안 돼. 50살 이하 후임병. 그전에는 돌아가시면 안 돼. 내 장례 안 치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딴 거는 못 물려줘도 신앙은 물려줘야지. 신앙은 물려줘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반 성도가, 일반 평신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일반 평신도. 구약시대는 꿈도 못 꿀 일. 구약시대 성도들의 신앙은요, 자기들이 엎드려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아주 희귀한 일이에요. 아주 희귀한 일. 그때는 누가 다 해줬느냐?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 해야 돼. 왕이나 제사장이나, 특히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신앙을 대표해서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광야에서 누구 쳐다봐요? 모세 쳐다보잖아.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백성들이 누구 찾아왔어요? 모세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장대 끝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장대 끝에 놋뱀을 만들어 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자기들이 기도해면 될 텐데 구약시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해야 돼. 근데 오늘날은 우리 문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날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끌어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사한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도 기름 부은 자와 똑같은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사용할 때 성령님이 점점점 더 풍성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령이 기름 부어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이 막 뒤집어져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치며 회개하고 돌아오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나자마자 베드로가 어이구야 우리는 겁나 너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 못 주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거 주겠다. 그리고 손을 잡고 땡겼더니 안진뱅이에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 몰려들면서 이들이 막 가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막 내놓는 거예요. 막 내놓는 거.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가 부자가 되게 생겼어요.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요, 부자 교회가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 큰 교회들이 돈이 없어 문제인 것 같아요? 돈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문제고,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 문제. 사도행전하고 똑같아. 사도행전하고.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초대교회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이런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면 잘 쓸 텐데, 그죠? 하여튼 하나님이 줄 줄로 믿고. 돈이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 여러분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많으면 좀 나눴으면 될 텐데 남 주기는 아깝고, 그렇잖아요. 남 주기는 아깝고 우리가 자꾸 자기네 배만 키우는 거예요. 자기네 배만 키워. 개구리가 황소배 따라가면서 엄마 저 황소배만큼 키워봐. 그러니까 개구리가, 쬐끄만한 개구리가 황소배만큼 자꾸 바람을 집어넣다 결국 어떻게 됐대요? 뻥 터졌대잖아요. 교회가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나눌 줄을 몰라요. 나눌 줄을 몰라요. 사람이 부흥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건 300명이래요. 교회가. 이거는 300명까지는 인간이 지식으로 힘으로 할 수 있대요. 이 300명 이상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500명, 1000명,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건 자기 능력이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 능력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가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가지 않으니까 맨날 물고 뜯고 싸워. 뭐 때문에 싸워요, 교회들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뭐 때문에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워요, 결국 돈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걸 놓을 줄을 몰라. 그놈 먹고 놓을 줄을 몰라.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의 비유가 오늘날 꼭 한국교회를 향한 것 같아. 이제 내가 이 안에 농사 진 걸로 나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살겠다고 창고 지어놓고 그득그득 채웠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네 영혼 떠나면 저거 누구 것 되겠냐고 그러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면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겼어. 왜? 공평한 분배가 안 되니까. 공평한 분배가 안 되니까 사도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가 생길 땐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네가 더 높은 사람 되느냐, 내가 더 높은 사람 되느냐,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이들의 관심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게 이들의 삶의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들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 우리가 좀 세밀하게 봐야 돼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결국 이건 뭐냐면 사도인 우리는 돈을 만지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맡은 자들에게 줘버리고 사도들이 할 일은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르되, 이 말이 뭐냐? 야,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여기에 손대니까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많아졌어.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성도들 간에 패가 갈라졌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오늘날도 교회가 이거 패가 갈라지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들이 왜 싸워요? 패가 갈라져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브로파, 나는 헬라파, 나는 히브리파, 나는 목사파, 나는 누구파, 나는 부목사파, 나는 원목사파. 오늘날 교회들이 다 패가 갈라져서 문제. 그럴 때 패 가르지 말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패 가르면 망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들이 야, 어느 편을 우리 편 만들까 이러지 않잖아요. 사도들이 제자들아 다 모여라. 2절 말씀에 다 모여라.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뭐라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야. 이게 뭐냐면 우리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말자. 할렐루야. 본분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말자. 성도도 성도의 본분을 벗어나면 안 돼. 기름 부은 자는요,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 목사도 지 위치 알아야 되고 성도도 자기 위치 알아야 돼. 내 위치를 모르면 뭐가 되느냐?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돼. 가정에서도 아내의 위치, 남편의 위치, 부모의 위치, 자식의 위치,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관계가 좋은 건 좋지만요, 서열 정리는 분명해야 돼. 짐승들도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사자들 무리가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사자 무리에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코끼리가 떼를 지어 몇십 마리씩 몰려다녀.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짐승은 서열이 있어요. 다 서열이 있어. 영적 세계도 서열이 분명합니다. 무당들의 세계가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무당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무당 세계가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세계보다 서열이 더 분명해요. 나이가 어린 무당이라도 큰 신을 섬기는 자는요, 무당들도 아무리 나이 먹은 무당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나이 어린 사람이 섬기는 신보다 내가 섬기는 신이 약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 앞에 무릎 꿇어요. 이게 무당들의 세계예요. 무당들의 세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하면서도요, 이 그리스도의 영적 세계가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남의 얘기 듣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세워야 돼. 남이 이런다고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갈 길이 보여져야 되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발견돼야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면 우린 그 길로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내 갈 길 내가 잘 선택해서 가야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굉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생길 때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문제를 본다면 한국교회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네가 감히 나한테 덤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 요만할 때 유치원 다닐 때부터 내가 너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덤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야 돼. 밟아야 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없어져 버리고 문제가 생기면 인간의 생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거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딴 거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3절 보세요. 3절.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들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할렐루야. 택하라.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할렐루야. 첫째 조건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교회는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일꾼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름 부음 받으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사람이 일꾼 되면 교회는 문제 심각해져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죄를 짓고 사울도 죄를 졌는데 다윗은 돌아왔어요. 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근데 사울은 못 돌아왔어. 왜? 그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깨닫기는 깨달아도 돌아서지를 못해. 성령이 임한 사람 죄된 길 갑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때가 되면 돌아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가르쳐줘 봐야 쇠기의 경일기요. 쇠기의 경일기. 차라리 벽을 쳐다보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자꾸 엉뚱한 소리, 딴소리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거의 드물어요.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상담하러 오는 분들 보면요, 해줄 말이 있는데 안 할 때가 많아. 왜? 해줘봐야 안 하면 못해. 그럴 때는 그냥 이야기만 듣고 말어. 해줘봐야 나만 손해인데. 정말 그가 들어야 될 소리, 그에게 해줘야 될 말을 내 입에서 이 말이 안 나가요. 그 말을 받아들일 만한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확 다물어. 그런데 이 말만큼은 이분에게는 꼭 해줘야겠다 그러면 1대1로 만납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들어요. 돌아서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건 영적인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건 기름 부으시며,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바른 행실을 가진 사람. 바른 행실. 세상에 죄된 거 끊어버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도 부끄럽지 않은 칭찬받는 사람 몇 명? 7은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한두 사람에게 맡기면 문제돼요. 교회도요, 한두 사람에게 문제 맡기면 문제가 돼. 여럿에게 맡기면 문제되지 않아요. 뭐든지 은밀한 밀실 정치는 문제가 심각해져. 그러나 공개적인 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재정을 맡기는 건데, 살림살이를 맡기는 건데 7명 택하여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걸 맡겨놓고, 돈보다 귀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들은 우리가 돈을 만지는 것보다 귀한 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우린 본분으로 돌아가자. 아무리 돈이 귀해도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아니면 손을 놔버려야지.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우리의 본분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들의 본분으로 돌아가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싫어해요, 기뻐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내린 결정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옳다 이거예요. 이것만이 교회가 살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내린 결정을 이들이 기뻐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떡합니까? 기뻐하여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웁니다. 7명을 세우는데 여기에 보면은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한 족속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사람을 뽑아서 골고루 세웠단 얘기예요. 골고루.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거리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면 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보세요. 사도들이 본분으로 돌아갔더니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돼요? 왕성하여. 그들이 성령 받아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보다 이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내가 잡아야 될 것과 잡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손을 뗄 걸 손을 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더니 성령님이 점점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점점 말씀이 뭐하여지고 왕성하여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2장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6장으로 가니까 허다한 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두 손 들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신 이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여러분, 저는 이번 기도에 여러분이 이것만 깨달아지면 우리는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건 감당 못할 권세와 강력한 영향력과 힘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뭐냐? 이 강력한 영향력 있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나는 감당을 못해도 누구는 감당하게 하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이걸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걱정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을 가진 분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껍데기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이 안에는 엄청난 영향력,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부여잡고 엎드려 기도할 때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강력한 영향력 있는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은 바뀌어지고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를 사모하자고요? 성령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도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바람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면, 바람은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바람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피부로 느껴, 그죠? 눈으로 보면 보여. 나무가 흔들리고, 세게 불면 집도 넘어가고, 더 세게 불면 집이 뒤집어져 공중으로 날아가고. 성령이 바람같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몰라. 누가 물어보거들랑 이게 사과나무 같아요, 배나무 같아요 그러거들랑 여러분 아무 대답하지. 가을에 봅시다 그래요. 제일 정확한 답이에요. 가을에 봅시다. 사과가 달리면 뭐예요? 사과나무. 배가 달리면 배나무. 포도나무인지 머루나무인지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 이파리 도 비슷해. 근데 열매 달릴 때 보면은 포도나무인지 머루나무인지 그때 가보면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나 안 임했나 우리의 행실을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원하기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교육생 역할이, 이 교육생 이 자리가 언제 끝나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끝나요. 성령이 임하자 더 이상 교육생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신 이 능력, 주가 되게 하신 이 능력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야 어떻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평신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는 평신도입니다. 사모하면 여러분에게도 성령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해요. 저희 어머님이 막 몸이 안 좋고 아프면 속도원들이 속회 예배 와서 막 새벽치고 찬송하고 따갑게 기도하면 아파 누워가지고 진땀을 뻘뻘 흘리던 분이 벌떡 일어나요. 나가가지고 부침개 구워가지고 손님 대접한다니까.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신비한 걸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라 좀 신비한 역사도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지금 예루살렘은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데도 제자의 수가 어떻게 해요? 그냥 많아지고가 아니잖아요. 힘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오늘날 교회를 세상이 비방하고 욕하고 개독교니 뭐니 떠들어대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보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 맡길 때를 찾고 계셔요. 방황하는 영혼이요, 서울만 매주일 5만 명이요, 매주일 5만 명. 답답해서 어디다 내 영혼을 맡길까? 5만 명이 주일마다 헤매고 다녀요. 저는 대전에 있을 때 이걸 경험해 봤잖아요. 2년 동안은 한 사람도 안 들어와. 2년 동안은. 왜? 개척교회고 비가 줄줄 새고 조립식 집이고, 그러니까 빛값 번쩍하게 지어놓은 교회가 그 주변에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 제가 있던 교회에서 200m 지점에 그 사거리에 교회가 80억을 들여서 잘 져놨어요. 주차장도 있고 빛값 번쩍하게 져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다 돌아다녀보고 마지막에 오는 게 제가 있는 교회예요. 왜? 구석쟁이에 보이도 않게 있으니까 다 돌아다녀보고 와봐가지고 이 교회 다닐만 하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2년 지나 3년째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내기 시작하는데, 때가 되니까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 구약에는 머리에 관유를 부었어요. 관유. 오늘날은 기름이 뭐냐? 성령 부은 자를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 그래야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아무리 생자가 나와도, 생나무가요 불이 활활 타는 장자 속에 생나무 넣어놓으면 잘 타요. 근데 생나무는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휘발유 끼 얹어도요 휘발유만 후루룩 타고 불이 안 붙어. 그런데 마른 장작 활활 타오르는 데다가 생나무 집어넣어 놓으면 그놈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불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잘 타나 몰라. 생나무 같은 성도가 오고 신천지가 와도요 성령이 덮어버리면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 그거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영혼 보내도 그 영혼을 붙드시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대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것이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대로 쓰임받아 이 시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존귀한 교회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시고, 주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누가 오더라도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하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나 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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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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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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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사명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우리는 능히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언약한 성령을 보내주시사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족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